오늘 읽은 이 말씀, 홍수가 끝난 후의 세상의 모습입니다. 세상이 지금 홍수 이전과 홍수 이후로 그렇게 지금 나뉘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연도를 쓸 때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수님 오기 전, 예수님 오신 후, 이게 이제 서양을 통해서 역사가 이렇게 주도적으로 이끌어져 온 부분이 있어서 중세를 지나는 이 기독교 역사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 예수님을 기준으로 한 연도. 그런데 지금은 사실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지 않아요. AD, BC 이렇게 얘기 안 하고 BCE, 그 다음에 CE, AD를 CE 이렇게 얘기합니다. CE는 Common Era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시대가 이제 왔다, 통상적인 시대가 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 전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하여튼 홍수 전후로 이렇게 세상이 지금 나눠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비, 땅의 그 깊음의 샘들이 터져가지고 솟구쳐 올라오는 그 물을 피해서 방주에 탄 노아와 그 가족들이 지금 이 방주 안에서 이 홍수가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라는 홍수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막막함 가운데 있는 거랑 비슷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방주에 탄 지 얼마 만에 다시 땅에 내려온지 아십니까? 1년하고 열흘이에요. 600세 2월 달에 시작했는데 600세 2월 달에 똑같이 끝났는데 열흘 더 방주에 타고 있었어요. 601세. 1년 열흘이 지나서야 다시 땅을 밟게 되는 노아와 그 가족. 결국은 끝납니다. 지금 우리의 이 상황도요, 당장은 아니지만 결국은 지나갈 것입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노아 가족들은 좁은 방주 안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창을 열고 봐도요, 온통 보이는 게 뭡니까? 물밖에 없어요. 땅이 안 보입니다. 그 물에 반사되는 햇빛 얼마나 따가웠을까요? 피할 곳이 없어요. 어디 갈 곳도 없어요. 방주 안에만 있어야 돼요. 우리도 믿음으로 버티고 서서 소망으로 인내하고 사랑으로 격려하고 불평과 짜증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들을 감사로 채워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방주에서 내리니까요, 어떻습니까? 완전히 딴 세상이에요. 이 방주 홍수가 있기 전과 이후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물로 쓸어버리셨고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새로운 땅에 발을 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리셋하신 겁니다. 노아가 홍수 이전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었듯이 우리도 코로나 이전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조만간 하여튼 백신도 나오고 치료제도 나오긴 할 거예요. 그래도 갈 수가 없을 거예요. 그 사이 코로나는 벌써 수많은 변종으로 변신을 했고요. 다른 바이러스들이 또 출현할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배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마스크는 일상이 되고요. 비접촉, 비대면, 재택 이런 말들이요,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 그렇게 영향을 끼칠 겁니다. 자, 홍수로 리셋 버튼을 딱 누르신 거예요. 그렇게 리셋되어서 다시 시작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실까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뭐예요? 이제 새로운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11장 말씀 읽었는데 앞으로 한 장 딱 더 넘겨서 9장 1절을 보십시오. 홍수가 끝나고 나와서 노아와 그 가족들이 첫 번째로 번제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9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어디서 많이 들었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아담을 만드시고 그 창조하신 세상을 아담에게 맡기시면서 하신 그 말씀을 지금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아담에게 걸었던 기대만큼요, 노아에게 그 기대를 가지고 잔뜩 기대하고 지금 계신 거예요. 기대를 걸고 계세요. 이 축복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 땅과 사람입니다. 땅과 사람.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가득한 것,
바로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금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이고요. 비전이에요. 그것을 지금 노아에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자, 왜 홍수로 리셋하셨어요? 이 세상을? 홍수는 심판이잖아요. 죄로 쓸어버린 거죠. 죄를 쓸어버린 거예요. 이 죄가 어떤 죄입니까? 아담에게서 시작된 죄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유혹을 받는 이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면 이 죄의 핵심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이 죄를 지금 쓸어버린 거예요. 자, 이 죄의 핵심, 창세기 3장 5절 한번 보죠. 유혹받는 에덴 동산에서의 장면 나와요. 자, 창세기 3장 5절. 자,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자, 지금 뱀의 모습으로 나타난 사탄이 이렇게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죄의 핵심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것을 먹는 날이라고 그랬어요. 먹는 것. 이게 뭐냐?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두 가지라고 그랬는데 하나가 불순종의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사탄의 말을 따라서 먹지 말라는 것을 먹었으니 불순종의 죄입니다. 자, 또 하나는 뭐냐? 교만의 죄예요. 교만의 죄. 사탄이 선악과를 먹으면 지금 오늘 말씀에 이것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세 가지 유익한 것이 있다고 그렇게 꼬드깁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람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실 죽이는 거잖아요. 사람을 죽이는 죄예요. 세 가지 뭘 얘기합니까?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분별하게 될 것이다. 이 세 가지 핵심을 하나로 모으면 중간에 있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 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교만이죠. 교만. 불순종의 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다른 것을 따라가는 불순종의 죄.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는 교만의 죄.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결국은 그 죄가 깊고 그 죄가 넓게 온 땅에 퍼져서 깊고 넓게 그렇게 땅에 가득해서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신 거예요. 그러니 홍수가 끝나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던 복을 노아에게 그렇게 똑같이 주시면서 무엇을 하나님이 기대하셨을 거예요? 예? 어떤 기대를 가지셨을까요? 바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자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고 계셨을 것 아닙니까? 그 죄를 쓸어버렸으니. 자, 하나님의 뜻이 이러한데 지금 사람들이 어디로 가고 있어요? 오늘 2절 말씀 보십시오. 9장 2절. 자, 앞부분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로 가고 있어요? 동방으로 옮기다가. 방향을 지금 그렇게 잡고 가고 있습니다. 여기 동방으로는요, 동쪽으로부터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동쪽이라는 말이 창세기 1장에서 10장까지, 오늘 우리 말씀은 11장인데 10장까지 그 10장 중에 5번 동쪽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이 동쪽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에덴 동산과 연관되어서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동쪽으로 옮겨갔다 이 얘기를요, 에덴 동산과 연결하면 아까 동쪽으로를 동쪽으로부터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에덴 동산의 동쪽으로부터 옮겨갔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에덴의 동쪽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홍수 이후에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대를 갖고 새로운 세상을 맡기셨는데 이들이요 지금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지 않고 에덴 동산으로부터 지금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점점 멀리 더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멀어져서 그들이 도착한 곳이 어디예요? 시날 평지입니다. 시날. 자, 그런데 시날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앞으로 한 장 더 넘어가 보면 창세기 10장 8절에 함의 아들
셈, 함, 야벳, 이 셋이 노아의 아들이잖아요. 함의 아들 구스가 나오는데 이 구스가 낳은 아들 중에 세상의 첫 용사인 니므롯이 나옵니다. 창세기 10장 8절에요. 그리고 그 밑에 10절에 보면 이 니므롯이 세운 나라가 신할이라고 되어 있어요. 신할 땅의 바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마도 이 신할 평지에 건설된 바벨이라는 도시와 탑은 당시의 용사, 우리식으로 좀 쉽게 얘기하면 히어로지요. 예? 마블의 히어로 같은, 당시의 히어로인 이 니므롯이 주관해서 건설하고 세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인 자기들보다 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어쩌면 신적 능력을 가진 것으로 추앙되는 니므롯과 같은 그런 히어로에 의지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간섭을 피해서 이제 우리 독립할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멀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어 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집 나간 아들 나오잖아요. 둘째 아들이 어땠어요? 아버지에게서 독립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아버지에게서 멀어졌어요. 가능하면 최대한 멀리 가려고 했을 거예요, 아마. 아버지를 자기 앞길 가로막는 방해물처럼 여기거나 아버지 때문에 내 존재감이 드러나지 않는다, 아버지가 나를 간섭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은 아닐까요? 자, 계속해서 11장 2절 보시면요. 자, 그렇게 이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어땠어요?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자, 이것을 직역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리고 그들은 발견했다, 신할 평지를. 그리고 그들은 살았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번역은 이 주어가 빠졌어요. 그들이라는 주어가. 그런데 그들이 사실은 강조되는 게 좀 더 맞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하나님을 거추장스럽게 여기고 하나님이 간섭한다라고 귀찮게 생각해서 그들 스스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기로 그들이 결정했고요. 자기들의 앞으로 살 곳도 여기가 좋겠는데, 여기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 사이 이 기름진 땅, 이 넓은 평원, 여기가 좋겠는데 이 신할 평지를 살 곳으로 누가 정해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게 아니에요. 예전에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이 이후에 나오지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지시할 땅, 보여줄 땅으로, 하나님이 보여주고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그랬는데요, 지금 이 사람들은요, 우리가 여기서 살겠다라고 자기들이 지시하고 자기가 정하고 있어요. 니므롯과 같은 히어로가 있으니까 걱정 없다는 것입니다. 홍수와 같은 코로나가 지금 전 세계를 덮고 있습니다. 벌써 세계적으로 10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우리나라도요, 378명, 어제 기준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하나님은 홍수 이후에 새로운 세상을 지금 시작하시려고 하십니다. 하지만 지금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이제 빠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뒤로 가 있으라고, 하나님 소용없으니까 빠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는 니므롯과 같은 과학과 기술이라는 히어로가 있다고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뒷방으로 밀려났고요, 종교가 미신 취급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이 멀어졌고요, 하나님을 이제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힘도 못 쓰는 무용지물로 여기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이 시대 속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발걸음은 과연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멀어지는 사람들 속에서 한 사람을 가까이 오도록 택하셨어요. 왜요? 그 땅에 그 하나님의 자녀들로 가득한 그 비전을 계속 이어가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11장 말씀을 읽었는데 이 11장 끝에 그래서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등장해요? 데라가 나오고요, 그 데라의 아들인 아브라함이 등장해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뒷방 늙은이처럼 취급하는 그 세상 속에서 그를 통해서 다시 구원의 비전, 그 구원의 꿈을 이어가십니다. 그래서 11장 이 뒤에 아브라함 이야기가 이어지고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를 거쳐서 아브라함에게 희망을 거셨고 그의 비전을 이어가셨듯이 지금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이어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신할 평지에 살기로 작정한 이 사람들, 이 평지에서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3절에 보면 돌 대신 벽돌을, 진흙 대신 역청을 사용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지금 왜 돌 대신 벽돌을, 진흙 대신 역청을 사용해요? 할 일이 있어요. 목적이 있습니다. 도시와 그리고 탑을 세우기 위해서. 자, 역청이라고 지금 표현되어 있는데 몰타르예요. 모르타르. 이것은 우리 쉽게 얘기하면 그냥 시멘트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시멘트, 사실은 콘크리트 혹은 시멘트라고 불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요? 시멘트가 있고 말 그대로, 그 다음에 모래가 있고, 그 다음에 물을 섞어가지고, 원래 시멘트만으로도 단단하지만 그것만 하면 강도가 더 강하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 모래도 물도 더 섞어서 더 강한 그런 접착제를 만드는 거죠. 예전에는 그냥 흙 퍼서 그냥 그걸로만 돌을 쌓든지 흙을 쌓아서 그렇게 만들었지만, 이제는요 시멘트를 만들어서 모르타르로 서로 벽돌과 벽돌을 연결해 가지고 그런 기술을 지금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신소재를 개발했고요, 그것으로 획기적인 건축물을, 예전에 지을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을, 업적들을 지금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발달된 기술을 가지고 뭐예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왜 도시를 건설하고 탑을 쌓았습니까? 이 사람들이 두려움 때문이에요. 두려움. 4절 끝을 보면 그 두려움이 나타납니다. 어떤 두려움이에요?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질까 봐 지금 두려웠던 거예요. 도시와 탑을 건설하는 최종 목표, 흩어지지 말자. 그것 때문에, 흩어질까 봐 두려워서 지금 한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홍수 이후의 사람들이잖아요. 아직 홍수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멸절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들의 삶을 보호하고 지키기를 원했어요. 아무도 나를 지켜주지 않아. 내 앞가림은 내가 해야 돼. 이런 생각이 지배하고 있었던 거죠. 탑을 하늘만큼 높이,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이 쌓았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잖아요. 자, 이 쌓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떤 홍수가 오더라도 물속에 잠기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 그런 희망 아니었을까요? 예? 자, 또 이 사람들이 이 성읍과 도시를 건설하면서 또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이름을 내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이름을 내자. 바벨탑을 기억되게 함으로 자기들의 이름을 세상에 남기기를 원했습니다. 자기들의 이름이 지워지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유대 철학자 중에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필로라는 사람이에요. 이 필로가 바벨탑을 쌓는데 사용된 벽돌들마다 그 벽돌을 쌓는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늘에 닿는 이 바벨탑을 통해서 자기들의 이름이 영원히 잊혀지지 않고 기억될 것을 간절히 바랬어요. 왜 이렇게 자기 이름 남기기를 원했습니까? 이것도 역시 잊혀질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죠.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흩어짐을 면하고 자기들의 이름을 세상에 남겨두어서 기억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들이 한 일이 뭐예요? 도시를 건설하고 탑을 높이 쌓는 것이었습니다. 도시는 뭐예요? 견고함을 말합니다. 보호를 뜻해요. 흩어지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지키는, 자기 보호에, 스스로의 안전을 보장하는 수단입니다. 또 탑은요, 명성을 얘기하죠. 명성. 사방에서, 하늘까지 닿아 있으니 사방에서 다 보입니다. 모두가 자기 이름을 듣고 자기 얼굴을 봐주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높아야 됩니다. 그 이름이 어디까지요? 하늘에 닿기까지, 하늘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자, 하늘에 닿는다, 이 말,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사람들을 유혹했던 말이잖아요.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늘에 닿는다.
자, 이렇게 살펴본 것처럼 도시와 탑을 쌓는 것이 에덴 동산의 그 아담의 죄를 다시 반복하는 것이었습니다. 도시는 어때요? 모여야 합니다. 흩어짐을 면하려고 이 사람들은 모였어요. 모여야 힘이 있고, 그래서 자기의 안전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견고한 성을 쌓게 된 거고, 그리고 흩어짐을 면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홍수 이후의 사람들에게 맨 처음 하신 말씀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9장 1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 아니었습니까?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흩어지라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땅에 가득하도록 흩어지라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요, 도시로 모였습니다. 그래야 힘이 있다고, 그래야 우리가 살아남을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지켜야 한다고, 우리 스스로. 흩어져서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으니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먹은 것과 같은 그런 불순종의 죄를 지금 짓고 있는 것입니다. 탑은 어떻습니까? 하늘에 닿는 게 목표였잖아요. 하나님처럼 되보겠다고 선악과를 먹었으니 교만의 죄를 또 반복해서 짓고 있는 거죠. 지금 기술의 발달의 속도가 너무도 빨라서 아무도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속도도 방향도 누가 컨트롤하기 어려워요. 이제 이 과학과 기술을 통해서 죽음의 공포, 그 앞에 직면한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여서 인간 스스로를 지키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벽돌과 역청이라는 신기술을 가지고 도시와 탑을 건설했잖아요. 그렇죠? 신기술, 지금 이 시대의 신기술을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는 인공지능이라는 AI 시대예요. 기술이에요. 이미 이것이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일부를 지금 경험하면서 그 끝자락에서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요, 외국어 공부, 특히 영어 공부하는데 우리 학창시절 때 그런 생각하지 않았어요? 공부 시간에 반절을 영어에 다 쓰고 있어. 야, 이것만 안 해도 내가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영국에서 태어났으면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배우고 알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 했었을 텐데, 이제는 영어 공부 안 해도 돼요. 왜요? 내가 여기서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저 사람은요, 자기 나라 말로 바로 들을 거예요. 뭔가 하나만 딱, 도중에 어떤 기계 장치만 있으면요,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지금도 어느 정도 그런 그 동시 통역이 가능한 그런 기술들이 막 선보이고 있잖아요. 길 몰라도요, 상관없습니다. 길치도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도 내비게이션이 인도하잖아요. 길을 알아도요, 지금은 내비게이션을 의지합니다. 왜요? 그 많은 다양한 길 중에 가장 빠른 길, 가장 먼저 도착할 길을 알려주기 때문에. 운전 못해도요, 상관없습니다. 벌써 자율주행이 시작됐습니다. 엊그저께도 캐나다에서 한 20살짜리 청년이 그 경찰한테 고속도로에서 적발이 됐는데, 왜 적발이 됐냐? 테슬라를 타고 시속 150km 이상으로 자율주행을 하고, 자기는 자고 있었어요. 아니, 차가 그렇게 가고 있는데 경찰차가 보니까 사람이 없는 거야. 자고 있어요. 그래서 잡힌 거예요. 벌써 자율주행이 시작됐습니다. 운전 못해도요, 길 모르는 것은 아무 문제도 안 되죠. 차가 알아서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는데. AI가 벌써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것뿐이에요. 이미 더 말할 수 없는 많은 분야에서 벌써 정말로 그 걸음을 하루하루가 다르게 크게 벌리고 있어요. 생명공학은 어떻습니까? 두 번째 기술이 생명공학인데요. 이제 아파도 상관없습니다. 아픈 장기만 떼어내고 다른 걸 갖다가 다시 이식하면 되죠. 노화요? 지금 그 노화에 대한 연구가 얼마만큼 많이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엄청난 새로운 능력의 시대가 올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지능만이 아니고요, 이제 지능이 뭐예요? 인공지능의 능력을 우리가 쓰는 거잖아요. 이미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을 넘어서서 구글에서 검색만 하면요, 세상의 모든 지식이 다 내 앞에 딱딱 드러나잖아요. 기억하고 있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능력, 그런 한계들을 넘어서는 기술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가득히 있어요. 이것들이 바로 돌 대신 벽돌, 진흙 대신 역청을 사용한 이 신할 평지에 도착한 사람들의 기술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인간의 안전을 담보할 도시를 짓고 다시는 어떤 홍수에도 잠기지 않을 하늘에 닿는 높은 탑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방법이 맞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안전을 지키고 우리의 이름을 보존합니까?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홍수 때문에, 홍수 경험 때문에 두렵기 때문이에요. 다시 이름도 기억할 수 없어질까봐, 이제 우리 이후로 그냥 여기까지 하고 딱 끝나버릴까봐, 흩어질까봐 두렵다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홍수를 지나면서 사실은 그래서 더욱더 사람들은 이런 기술에 의존하게 될 거예요. 벌써 지금 이 코로나의 상황을 끝낼 유일한 해결책을 뭘로 보고 있어요? 백신과 치료제, 그걸 지금 유일한 해결책으로 보고 있잖아요. 더 나은 기술, 그 기술을 통한 뭔가의 새로운 등장, 이것이 우리의 구세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홍수 심판이 왜 왔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기 때문이에요. 죄로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죽어서 잊혀진 것입니다. 그러니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는요, 그 기술에 의존해서 도시와 탑을 쌓고 짓는 것이 아니라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는 거죠. 그분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죠.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을 꺾고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다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성을 쌓고 탑을 세움으로 살아남기를 원했습니다. 방향을 잘못 잡았어요. 그러니 인생이 수고롭지요. 헛일을 하고 있으니까. 자, 드디어 이 위대해 보이는 인간들의 일을 보시려고 하나님이 내려오셨습니다. 5절 말씀에 내려오셨어요. 자, 내려와서 내가 짓고 있는 이 도시, 내 이름을 내려고 높이 쌓고 있는 이 탑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자랑할 만합니까? 하나님께 칭찬 들을 만합니까? 하나님이 이거 보시고 실망하지 않으실까요? 결국 하나님은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죄는 멈춰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멈추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빠진 인생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갑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보장이요 내일이시며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이름이 영원할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